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761면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르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맹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역대상하서를 끝내고 사실은 역대상하서 뒤에 이게 역사 순으로 하면은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 이런 성경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시가서를 한때 몰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제가 순서를 조금은 바꾸어서 지금 돌아왔는데요. 이 욥기서의 주제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욥기서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물론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가 정확하게 연대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지 창조하고 그다음에 노아, 홍수 이런 때는요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거의 2000년 넘어 한 2500년 정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 2000년 하면 거의 4000년에서 4500년 정도. 그 정도가 여러분 중근동의 고대사 역사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뭐 반만 년 하면 5000년이면 우리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봐야 되는 그런 데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기록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1000년도 뭐 좀 더 되려는가 이 정도지 실제로 우리는 우리 역사의 문헌으로 기록된 것은 그렇게 길지 않고 여러분 구약은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에서 2500년 정도 그 정도 역사를 대략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아브람 시대에 아브람보다 조금 더 앞에 욥이 살던 시대. 여러분 아브람이 하고 가까운 아브람보다 조금 더 이전 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욥이 실제 인물인가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실제 인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스 땅도 실제로 에돔 땅 부근에 있던 땅이며 여러분 실존하는 인물이 욥입니다. 원래 이름은 욥은 아닌 것 같고 원래 이름은 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나는 미움을 받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붙여주기를 욥은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은 사람이다. 미움을 받지 않고는 저렇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나 하고 별명처럼 붙여준 게 욥이지 원래 자기 이름을 여러분 누가 자기 이름을 나는 고난을 받는 자다 그런 이름은 지을 리가 없죠. 아버지가 아무리 무식해도 그죠. 우리는 다 보통 뭐 복다리 해가지고 다 복 받는 사람으로 그리시잖아요. 그죠.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별명으로 달아준 거지 실제 이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실존 인물이냐. 물론 욥기서를 여러분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원인을 찾으면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그게 42장을 한번 펴보세요.
욥기 42장 제일 마지막에 이런 표시를 다음에 해놓고 그 부분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여기 원래 이야기가 다 끝나고 42장 7절부터 결론을 내면서요. 결론을 내면서 804면 찾았어요?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거기 한번 볼게요. 그 욥이 자기가 원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원래 낳아갖고 기르고 있다가 재앙이 와갖고 한꺼번에 그냥 다 아들, 딸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시험을 다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시켜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디서 주워온 이야기 같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요 다시 이렇게 회복했다는 내용을 기록할 이유가 거의 없을 뿐더러 여기 나이까지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히 성경을 안 봐서 그렇지.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42장 13절 거기 보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하는 것은요 실제로 다시 낳았다 그런 얘기죠. 또 그가 첫째 딸 이름은 여미마라. 그죠? 이름도 있죠. 둘째, 셋째, 넷째 쭉 다 돼가서 16절 보세요. 그 후에 욥이 몇 년요? 그러면 60살 때 그런 일을 당해도 그 이후에 또 140년, 200살 넘어 살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 실존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의 나이까지도 또 자녀의 이름까지도 다 기록을 했다는 것은 실존 인물이 아니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거짓말하는 건데 그죠? 그리고 그의 그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그리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사실이 아닌 걸 이렇게까지 기록할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냥 어느 동네에 누가 뭐 부자로 살다가 무슨 이야기 쭉 끝내고 이런 이야기는 뒤에 붙일 이유가 없죠. 그러면 실존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름도 자녀도 그 나이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은요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신학자들도 그렇게 보는 신학자가 있는데 여러분 욥기서를 우리가 이렇게 어떤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기록한 게 아니고요. 실제 있었던 인물을 그대로 여러분 기록했고 실제로 지금도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아무런 죄를 범하거나 범죄한 일이 없는데도 욥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요. 또 하나님 앞에 빨리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 천국에 가는 분도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땅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오늘 거기 우리 보면 413장 찬송가를 작사한 이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 부흥 강사 무디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나게 그 물신양면으로 지원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명한 교수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한 사람인데 그에게 욥 같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자기가 어찌하지를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어려움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얼마든지 예수 믿어도 때로는요 우리에게 의인에게도 시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험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욥기서를 이해하고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장 1절부터 봅니다. 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할 때 에돔 땅 근처라고 여러분 기록을 해놓으세요. 에돔 땅 근처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 보통요 어느 동네 사람인가 그걸 물어보죠. 그리고 또 뭐 물어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살입니까? 그게 중요하죠.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거 안 묻죠. 그 몇 살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캄보디아나 베트남에 오신 분들도요 나이 그런 거 안 묻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할아버지한테도 처녀들이 시집을 오니까 나이를 안 묻대요. 그죠?
그리고 나이를 안 묻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꼭 몇 살이냐 물어보고 나이가 자기보다 많으면 형님 하고요. 나이가 적으면요. 네 동생이다 이래가지고 서열을 딱 정해버리죠. 그죠? 그 나이 많다고 하세요. 자, 어쨌든 그래 여러분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한 것은 지금 욥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욥에 뭘 지금 묻고 있죠? 뭘 알려주고 있죠? 그의 믿음과 신앙과 성품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 물어볼 때 나이 먼저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건 소용이 없어요. 교회 다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사람이 많다고요. 예수 믿습니까? 그래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가서 예수 믿습니까? 그래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실례고 여러분 목사도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 교회 다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믿음과 신앙을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게 1번이라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아들, 딸 그리고 우리도 몇 살입니까? 그리고 자녀가 몇 명입니까? 그래 물어보죠. 뭐 합니까? 또 물어보죠. 자녀가 장가 갔습니까? 이거 또 물어보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 묻는 게 딱 정해져가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믿음과 신앙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7명과 딸 3 많죠? 여러분 요걸요 다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유식한 언어입니다. 우리 청년들 적어놓으세요. 자녀가 많은 집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다복한 집안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애가 많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무식한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요? 다복하십니다. 그렇게 적어야 돼요. 국어 선생님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다복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많아요? 많죠?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그럼 1만 마리죠. 소가 500계리요. 자, 500계리는 몇 마리죠? 한 계리가 2마리가 한 계리입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청년들. 2마리를 한 계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1,000마리죠. 자,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더라. 그럼 믿음이 제일 먼저죠. 그죠? 우리는 다 거꾸로 물어보죠. 그죠? 이렇게 믿음 없으면 묻는 것도 틀려, 말하는 것도 틀리고 행동하는 것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자,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그죠? 딸 셋이죠. 그죠? 딸 3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더라 했는데 보통 아들 7명, 딸 3명 있으면요. 그 형제간끼리 서로 잘 맞는 사람끼리 의논해갖고 따로따로 국밥을 하죠. 근데 이 집에는 그래 안 그렇죠? 다 여러분 이게 형제가 우애가 있는 그런 집안이었다. 왜? 아버지가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식 많이 나갔고요. 패를 갈라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 이런 것도 전부 다 성경이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의인이냐 하면은 자식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자식들이 서로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집안도 편하려면요 서로 양보하고 그죠? 형님은 인자해야지. 형님이 맨날 성을 내면요 동생들이 형님 집에 안 갑니다. 그렇죠? 안 그렇나? 무수부서 가나? 언젠가는 무수부서 가지만요. 그 다음부터는요 머리 크면 안 가요. 맞아요? 형님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누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누나가 맨날 간섭하면요 동생이 갈까요? 안 갈까요? 이제 어릴 때는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품이 여러분 넓어야 됩니다. 그죠? 형님은 형님답고 그죠? 누나는 누나답고 동생들은요 또 예의가 있어야 돼요. 형님한테도 그죠? 형님이나 누나한테 나이가 많으면요 깍듯이 엄마 아빠한테 하듯이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쌍둥이 둘이도요 형님하고 동생하고 서열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3초 늦게 나도요 형님은 형님이고 동생은 동생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빠 엄마가 안 정해주면요 맨날 싸움하다가 볼일 다 봐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잘 모르는가? 쌍둥이 나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안 정해주면요 니네 하다가요 맨날 싸우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선을 딱 정해놔야 돼.
여러분 이게 여러분 3초 늦게 나도 여러분 형님은 형님이고 동생은 동생이고요. 그렇게 서열이 있을 때 여러분 예의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집에도 얼마나 잘 훈련이 되어 있는지 잔치하면서 전부 다 10명의 자식들이 다 위에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보세요. 형이 먼저 하면 둘째, 셋째, 넷째 이래 해야지 동생이 똑똑하다고 지가 먼저 하고 그러면요. 형 열받게 만들죠. 안 그래요? 그것도. 여러분 이런 집이 많잖아요. 식구가 많으면 엄마 아빠가요. 막내만 맨날 챙겨주면 막내 저런 버릇이 없어가지고 형님한테도 나중에 달라든다. 제일 큰 형님한테도. 그렇죠? 그래 엄마 어디 가고 나면 많이 맞죠? 그런 게 여러분 전부 다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그래 여러분 아무리 귀여워도 여러분 질서는 질서. 그래 여기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이것도 예사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하던 게 왜냐면요. 여러분 잔치를 베풀다 보면 술을 먹게 되고 창세기 때는요 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금하거나 그렇지 않고 바울도 여러분 그 이방인 땅에 전도할 때에 너 위에 병을 위해서는 술을 뭐 조금씩 포도주를 써라 그런 적이 있어서 술은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술을 금했지 술은 그렇게 여러분 막 금미가 되는 그런 음식은 원래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한잔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잔치하고 나면요 음식을 많이 먹거나 술을 조금씩 하다 보면요 실수해야 하네요. 실수할까봐 혹시 모르고 범죄할까봐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맹수대로 여러분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잔치하다가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그 말이죠. 교만할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남의 집에 물건도 가져오는 건 도둑인데 여러분 마음속에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교만한 생각도 범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인데 혹시 자기 자식들이 술을 먹거나 잔치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워낙 여러분 부자고 잘 나가니까 애들이 교만해서 헛소리 할까 봐 자기 아버지가 그런 걸 염려했어요. 번제를 드려서 제사를 먼저 드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하는 것은요. 욥이 여러분 마음으로도 범죄할까 봐 항상 조심하는 그런 여러분 그렇다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런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여러분 너무 예민해 가지고 막 길에 가다가 깨미도 못 밟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인도 같은 데 보면요. 인도의 불교 사원이나 어떤 데 보면 빗자루 들고 다니는 중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깨미 밟고 살생요태 그래가지고 깨미 밟아 죽이면 범죄할까 봐 여러분 빗자루 쓸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사실 없죠. 우리 눈을 뭐 하나님이 뭐 깨미 못 본 것까지도 그거 밟은 것까지도 죄로 치면요 아무도 이 세상에 살지 못합니다. 그죠? 그 성경은요 여러분 뭐 양도 소도 염소도 여러분 얼마든지 기름을 제거하고 여러분 먹을 수 있고요. 그죠? 전쟁이 나면 돼지고기도 먹어도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뭐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하면서 살 수 있는데 만약에 기름이 있는 음식을 성경은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런 걸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나빠질 뿐이지 그렇다고 뭐 범죄해가지고 죄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욥이 혹시나 자기 아들들이 잔치하다가 마음으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하여 아예 잔치 끝나고 나면 아예 번제를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루는 여러분 여기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과 욥의 자녀들 그리고 욥의 신앙과 믿음 그걸 딱 보여줬죠. 예? 그리고요 6절부터 여러분 여기 12절까지는요. 장면이 순간적으로요. 탁 바뀌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반짝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땅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세요. 어디로 가느냐? 자, 하루는 했는데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전 하나님 앞에 그죠? 어전 회의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다요. 여러분 천사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천사들이 여호와 성부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찾아온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누가 여러분 방문을 했다고요? 사탄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까지 천국에까지 방문을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좋은 천사 그죠? 인간을 도우는 좋은 천사도 선한 천사도 하나님 앞에 왕래를 하는데 하나님의 악역을 맡아서 하는 사단도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오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볼 일이 있다 하면요 사단도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면요 하나님께 고발도 하기도 하는가 봐요. 검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검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요 여러분 고소하고 상고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건 여러분 천국에는 하나님만 계시고 사탄은 지옥에 가 있는 거 했는데 물론 뭐 마지막에는 지옥 가겠지만 지금 아직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사단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을 보고 믿음이 있나 없나 보고요 헛소리 하면요 하나님께 가서 저 어떤 사람이 헛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탄이 여러분 우스 땅에 요업의 집에 가가지고 쫙 둘러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요업에게는 뭐 이런 게 좋은 걸 많이 줬나 하고 시험거리를 있는가 없는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탄원도 못하고 하나님께 그 가서 고발도 못하고 그냥 와서 서 있는데 하나님이 은근히 그 요업에게요 질문을 했는데 오늘은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사단이 대답하여 이르되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했더니 그 하나님이요 너 요업의 집에 갔다 왔지? 하나님이 압니다.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요업의 집에 갔다 왔는 줄 내가 아니까 그죠? 숨기고 있었는데 내가 내 종 요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 여러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왔다 했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요업에게 묻죠. 어디 갔다 왔다 그래요? 그 여러분 7절 거기 보세요. 8절 보세요. 내가 내 종 요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럼 하나님이요 요업의 집에 갔다 온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일부러 물어봤는데 요업에게는 시험할 게 없으니까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네 요업 집에 갔다 왔지? 근데 요업이 시험거리가 하나도 없지? 워낙 착하고 순진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라서 너 고발할 게 있더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고발거리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업이 사단이 갔다 온 걸 알고는요 요업을 하나님께서 자랑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지? 그리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단이요 화가 확 났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요 전부 다 여러분 시험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근데 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했는데 여러분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요 질문이요 대단히 여러분 그 예리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욥이 여러분 지금 워낙 여러분 의인이고 부자고 훌륭하고 믿음과 신앙이 있으니까 그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서 기인했느냐 했더니 아니 하나님이 욥에게 뭐 필요한 거 다 주어가지고 욥이 부족한 게 없으니까 욥이 뭐 시험 들 게 뭐 있습니까? 딱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 보세요.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 까닭 해갖고요 이유 적어봐요.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단이 생각할 때는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가 가진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 사단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아니 욥에게 뭘 잘해줘 가지고 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손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막 빵 사주고 떡 사주고 옷 사주고 장난감 자꾸 사주고 가고요 할아버지 사랑하나 그리고 물어보면요 사랑한다 해야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랑한다 안 하면 그 다음부터 안 해주거든. 그 애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옆집에 할아버지가 봐고 아이고 할아버지가 뭐 그리 잘해주는데 사랑한다 소리를 왜 안 하겠노 하면요. 그러면 괜히 은근히 짜증 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놈 안 사줘도 이놈이 내 사랑해 그 말 하겠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 여러분 손자한테 아무것도 안 사주면 손자 이놈 안 와. 그러면 할아버지 진 거야,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안 사줘도요 할아버지를 좋아하면 와요 안 와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 욥 뭐 다 해줬다고 사단이 다 해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했더니 아니 하나님은요 아니고 내가 안 해줘도 욥은 날 사랑할 거야 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 잘못해서 시험한 게 아니라 욥을 하나님께서 믿고 사단의 시험에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그런 시험에 걸리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또 대답을 하는 아멘 했다입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겨도 하나님 사랑할래요? 안 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뺏겨도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할 줄 믿고요 시험을 하는 거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돈, 명예, 건강, 자식, 복 여러분 다 가져가도 하나님 사랑하느냐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요. 너거 다 가져가도 너희 내 사랑할 거야 하고 믿고 하나님께서요 사단에게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시험에 그러다. 여러분 봐요. 다 가져가도 믿을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믿어.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시험거리가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을 믿고 사단 보고요 너 다 가져가도 저 사람은 날 배신 안 할 건데 그 정도 하나님이요 욥을 믿고 있고 저와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한 거지 욥을 미워서 시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한 것도 아니고요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모르면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의인인데 저렇게 고난으로 이끌어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 믿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께서 10절 보세요.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잘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 말은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니까 그래 잘 믿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 이를 다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지 다 빼앗아 보세요.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했습니다. 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심판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했더니 아니 니는 그렇게 생각해도 내 종 욥은 욕하지 않을 건데 다 빼앗아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믿고 시험한 거지 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이해가 돼요? 자, 그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그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믿고 내가 욥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할 때 사단이 그거를 다 빼앗아 갚으리게 하나님 허락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뭘 빼앗긴데 하나님 빼앗아 갔다고 원망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사단이 빼앗아 갚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면 사단에게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마음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일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뭐든지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빼앗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그죠?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욥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할 때는요, 다 없어지게 하나님께서 허락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왜요? 빼앗아 가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줄 하나님은 욥을 믿고 허락을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도요, 욥이요, 야, 여기서 욥이 나중에 어떻게 나올까 하나님도요, 대단히 여러분 마음을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막 잘해주다가 그거 안 사주면 할아버지를 안 부를 건데요, 그렇게 누가 말했는데, 아니 부를 건데요 해가 내기를 했다. 좀 쉽지다. 그래 여러분, 손자가 그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사주는데 너가 할아버지 맞나? 그런데요, 마이크 갖다 대면 여러분 애가 뭐라 하겠어요?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할아버지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망하겠죠? 그러니까 욥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까지 시험을 하신 거죠. 그게 다만 다른 건 다 빼앗아 가더라도 그의 몸에는 사단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건강에는 손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뭐하러 갔을까요? 사단이 이제 욥의 집에 가서 욥을요, 하나님이 허락해 준 재앙을 다 사단이 여러분 이 욥의 집에 뿌려 넣을 거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욥을 하나님은 믿고 시험을 했는데 사단이 하늘에서요 여러분 땅에까지 0.5초 내에 날아옵니다. 자, 왔습니다. 자, 욥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제가 술 마신다 그랬죠? 이긴 창세기입니다. 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그 서바 사람이 할 때요, 저 아라비아 끝에 예멘입니다. 예멘, 장아처럼 생긴 제일 끝입니다. 지도체계, 유럽의 지도체계요.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여러분 주인께 아래로 왔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사고 보고하러 왔죠, 종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자다가 여러분 막 그 홍두 깨라고 여러분 복면을 당한 거죠, 그죠?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잘 살던 욥의 집에 1차 재앙이 여러분 들어닥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말이 아직 안 끝났어. 16절 보세요.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또 한 사람 종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자, 여러분 하늘에서 막 벼락이 친 것 같습니다. 번개가 쳤든지 떨어져서 들의 양과 종들을 싹 살라버렸습니다. 태워갖고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막 천재 재앙이 지금 불어닥쳤죠. 그죠? 근데 이 심부름하는 애만 홀로 피하여 죽게 아래로 왔느니, 왜냐하면 이 애가 안 왔으면요, 애들이 어디서 불에 타버리는 거 시체도 못 찾는 거야. 그죠? 근데 이 애가 보니까 가서 전달할 애는 살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애만 쫓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아직도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바벨론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러면 낙타를 다 빼앗아 갔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저도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막 줄줄이 지금 재앙의 보고가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 놀래도 어느 정도 놀래야 돼. 이 정도 놀라면요 간이 다 떨어져 삐고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줄을 서세요. 몇 명이라 했죠? 10명이죠. 여러분 10명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여러분 태풍이 와서 집 4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죽었나이다. 거기다가요 아들 7명, 딸 3명 다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다 죽었다고요. 안 슬퍼요? 슬프죠? 그래, 여러분, 그런데 그 심부름하는 종만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보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20절 보세요.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뭐죠? 숨이 막혀서 말을 못합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아들 딸이 다 죽어서 여러분 충격에 충격을 받아서요. 극한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쫙쫙 다 찢고요. 자기 머리털 수염을 다 뽑고요. 몸에 난 털도 다 뽑아. 그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슬픔을 표시하는, 그래 여러분 머리털을 밀고 했는데 밀 게 어디 있어? 다 뽑아야지, 그죠? 그래서 뽑고 땅에 엎드려 제일 끝에 보세요. 뭐 하며요? 우리 같으면 뭐 하겠어요? 땅을 치고 막 통곡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뭐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죽으니까 엄마 아빠가 막 몇 년을 울고요. 눈물 마를 날이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욥이 지금 하루아침에 자기 양떼, 소떼, 낙타, 아들 뭐 여러분 그 딸 다 죽었으니까 이제 여러분 살 마음이 없겠죠. 여러분 아들이 하나 나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으면요. 그 아버지나 부모의 얼굴에는요. 어두움이요. 늘 여러분 눈빛의 어두움이 해결할 수 없는 어두운 빛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근데 혹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자녀가 믿었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우리는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가슴 한편에는 그런 게 묻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극한 슬픔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하면서요. 이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통곡을 하는데 제일 끝에 뭐 하느냐 하면 여러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요. 누가 놀랄게요? 사단이 보통 사람들은 예배가 아니고요. 교회에 안 와. 다시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불행한 일이 당하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막 우는 것도 괜찮고 머리 뽑는 것도 괜찮은데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디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아이고 암이 걸렸습니다. 몇 달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와.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에 뭘 했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암이 걸려 이래가지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막 데모를 한다고요. 예배를 안 해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 이 욥은 뭐 하고 있다고요? 울면서 통곡하다가 끝에는요. 그리고 그 줄을 쳐놔요, 여러분.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예배하면서 그의 입에서요. 아니 엄마의 몸 속에서 나올 때 내가 뭐 알몸을 갖고 왔지. 내가 뭐 가지고 온 게 있나? 여러분 봐. 우리도 여러분 뭐 공술의 공수거 그런 말도 있죠. 그죠? 공술의 공수거 그런 말 있죠. 빈손으로 왔다가 뭐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알몸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가져갈 때 뭐 갖고 가요? 갖고 갈 게 없죠. 그런 것처럼 욥이 지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예배 드리고 끝에 뭐라고요? 찬송하고 거기 동그라미 2개 다 쳐놔봐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딱 이렇게 하는 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딱 보고는요, 욥에게요, 됐다. 욥이 이겼어 한대요. 요거 1대0입니다. 아직까지요 라운드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욥 아이고 여러분 시험했으면 여러분요 1대0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아이고 여러분만 주일날 어디서 오라 하면요 갈등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 예배하러 와갖고도 뭐 갈등을 하고 앉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은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극한 슬픔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그의 입에서요 여호와는 자식을 주시니 그리고 여러분 가축도 생명도 구원도 하나님 주신 거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제가 전에 보니까 우리 집 근처에 논이 처음에는 2만 원, 3만 원 이리 하더니요. 어느 날 바람이 쏙 불어가더니요. 2만 원짜리 논을 누가 3만 원 준다 하니까 퍼뜩 팔았어. 몇천 평을. 예? 그러고 나서 한 두 달 있으니까 그놈이 10만 원 하더니 좀 있으니까 20만 원 올라갔어. 그러더니 그 사람이 배가 아파갖고 술 먹고 다니더만 돌아가셨어. 그래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그 팔아먹고 자꾸 자기 농값이 올라가니까 배가 아파가지고요. 그다음에 일하기 싫고 그다음에 사람이 낙심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자기 생명도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사람이 쉽게.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여러분 그 팔아가지고 뭐 다른 걸 하고 다른 걸 했으면 뭐 또 올라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내가 기회를 놓친 건데 또 부지런히 벌고요. 또 그럴 기회가 오면 기회가 오는 거고 안 오면 마는 거고 그런 거지. 여러분 재산에다가 자기 생명을 거기다 걸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사람은 연약해가지고 손해를 보면 그 다음에 억울해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워낙 여러분 막 자식 교육을 혹독하게 시켜가지고 누가 날 보고 뭐라 하든지 죽일 놈이라 하든지 살릴 놈이라 하든지요. 그런데 열을 전혀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봐 내보고 그래봐. 저는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다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막 얼마나 더 자유하든지요. 왜냐하면 저를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 알아주면 된 거지 뭐 사람에게 뭐 인정받을 필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이 뭘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밖에 없지 그죠? 싸움 좀 잘하나? 산청에 가서 물어보면 제가 쪼맨한데요 싸움을 좀 해가지고 많이 여러분 애들을 패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지는 맞았는데 나는 몰라 때린 줄. 그래 내가 결혼해갖고 왔더니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내한테 많이 얻어맞았다고 그 결투를 매일 신청해갖고요. 제가 수업 마치고 한 달 동안을 한 20일 가까이를요. 결투에 받아줘가지고 할 때마다 제가 코피를 터져가지고 그 돌려보내고 했는데 찌는 기억을 하는데 나는 기억을 못해. 그래 보니까 나중에 기억을 하니까 그 애를 너무 많이 때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용서를 빌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것밖에 없지. 여러분 이게 뭐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단련을 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이요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고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는데 여러분 욥이요 잘 통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2절 보세요. 이 모든 일에 했는데 이 모든 일은 뭐죠? 소와 양과 낙타와 자녀와 재산과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요. 자기 몸뚱이하고요. 불평하는 아내가 남아있어. 그 아내가요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요?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옆에서.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서러워 죽겠는데 옆에서요. 당신이 잘한다 이래 해도 뭐 하긴데 옆에서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자꾸 열받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거기다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욥은 죄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로요?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하고 24시간 함께 하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원망하면요. 그 사람 뒤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사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전부 다 여러분 나중에 그게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불평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여러분 저를 보고 원망해도 여러분 저 뒤에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거든. 맞아요? 좀 부족한 데가 있어도 불평하도요. 하나님 보고 불평하는 거. 내가 내를 만든 게 아니거든. 내가 누구를 하나님 만들었잖아. 다른 사람을 보고 불평해도요. 그 사람도 하나님 만들었지. 그죠? 안 그래요? 전부 다 여러분 입술의 모든 불평은요. 하나님께 다 올라갑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불평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전부 다요 마귀가 그거 다 받아가지고요 하나님께 전부 다 불평을 다 갖다 올려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지 못해. 불평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에 가면서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줄에 여러분 앞줄에 섰을까요? 뒷줄에 섰을까요? 모르겠어요. 불평하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진 제일 끝에 서가지고요 못 따라간대. 안 가고 싶대. 그래가지고요 자기들은 자꾸 애굽에 가고 싶대. 그리고 계속 불평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됩니까? 여러분 하늘에 불을 내려서 진 끝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후딱 다 태워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불평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일에도 불평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욥이 지금 여러분 모든 일에 자칫 잘못하면 말로 범죄할 뻔했는데 범죄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우리 마음에 아무리 여러분 봐 교회에 예배당에 와서 불평하는 거하고 집에 가서요 좀 불평하는 거하고요 조금 여러분 다릅니다. 안 그래요? 원래 집에 가서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는 거는요 또 달라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면요 범죄하고 원망하면 범죄하는데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아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얘기죠. 제가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보세요. 제가 3남 4녀 중에 제가 여러분 6번째입니다. 위로 형이 2사람이 있고 누나가 3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이게 농사가 좀 있었거든요. 농사가 논밭이 좀 있어. 그래 여러분 이게 저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형님은 공무원이라서 자꾸 빼주고 그죠? 큰 형님은 큰 형님이라서 빼주고 제가 제일 만만한 거야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농사철이 바쁘면요 저한테 전화를 내가지고 자꾸 오라 하니까요 이놈이 사업도 해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의논하기를 형님이 하든 누나가 하든 안 하든 동생이 하든 안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요 최선을 다하고 형님이 하든 안 하든 누나가 하든 안 하든 모든 불평은 하지 않겠다 하고요 우리 집 사람하고 의논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되 불평하지 않기로. 누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몫만 하자. 예수 안 믿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뭐 시댁에 갔다 온다고 싸울 일이 없어.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오니까. 그리고 막 우리 집 사람은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막 니하고 내하고 열려면 니하고 내하고도 못 산다 시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불평을 다 없이 했는데 나중에 성경 보니까요 불평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리 좋아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불평 안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복 줍니다. 예수 믿어도요 예수 믿는 거 갖고 불평하면 여러분 복은 고사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이 욥에게 지금 욥이 참 좋은 거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도요 말로 범죄해야 안 해요? 원망해야 안 해요?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 잘 배워도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봤지만 42장 끝에 가니까요 욥에게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데 주세요 안 주세요? 여러분 또 줄 알고 하면 안 됩니다. 안 줘도 여러분 안 줘도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상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1장까지 하겠는데 1라운드는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 다음부터요 시험이 더 큰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끝까지 여러분 시험이 나중에 42장 끝까지 시험이요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뭐 지루한 부분은요 한꺼번에 막 5장씩 나가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여기는 지금 너무 처음부터 막 길게 나가면 못 따라오니까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욥기서는 대단히 여러분 신학적이며 주제가요 대단하며 우리가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 누가 물었을 때 대답도 못하고 본인도 여기 걸려가지고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하고요 신앙과 믿음이 거기서 스톱해가지고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욥기서를 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해주세요.
인자 온 사람 보고요. 목사님 전화해갖고 저하고 같이 일 보러 갑시다. 그러면요. 목사님이 날 일 시킨다고 분명히 막 이러면 막 노발대발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장로님 정도 돼야 장로님 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죠. 그 욥은요. 믿음이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이 믿고 그가 하나님을 여러분 배반 안 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시험한 거지. 그게 그 믿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잘할 줄 믿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과 또 죄인인 우리를 믿어 주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고 또 맡겨 주신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며 또 우리의 입술에 모든 불평을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제단 불로 씻어서 낫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웃과 믿음 없는 형제들을 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